있어요. 샬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고 지금도 그분의 무덤은 어, 유일하게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 어,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신적 부활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로서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정신적 부활을 어,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신앙의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그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으로 그 못자국 나고 청자국 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사망 권세 그리고 사단의 그 쏘는 살, 죽음과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뜬금없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 제자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예수님의 12제자 중 11번째로 기록된 가나나인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곳 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나나인 시몬 이라는 인물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그 이전의 그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어, 부활의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은 약 1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또 이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또 시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교인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그가 심중에 의아해했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빚진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는 베다니에 거하는 문둥이 시몬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한 여인이 옥합에 고귀한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비를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더라면 더 좋은데 우리가 사용했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시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2절 33절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억지로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가룟 유다의 부친 시몬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을 보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집에 유하고 있었죠. 그때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와서 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요수라는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요술로 모든 사람에게 숭배를 받았어요. 결국 나중에 제자 빌립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랐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역대상 4장 20절에 보면 암논의 부친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나인 시몬을 착각합니다. 가나안인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시몬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가나안인이 아니고 카나나이오스라고 하는 의미죠. 열심당, 젤롯이라고 성경에서는 젤롯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하나나이오스 그 뜻은 열광적이다, 성급하다, 열렬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는 열광적인 시몬, 성급한 시몬, 열렬한 시몬, 감동하기를 잘하는 시몬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시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여기 기록된 그대로 당시 젤롯이라고 불리는 그 젤롯 당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적 민족주의 혁명 정당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 에세네파, 사두개파, 수많은 여러 파 중에 젤롯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혁명 정당이었어요. 열심당이라고 불렸습니다. AD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이 젤롯 혁명당은 말 그대로 로마 제국과 그 허수아비 분봉왕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무장 항쟁으로 맞서서 유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제국주의의 무장 독립 항쟁을 했던 상해 임시정부와
그 독립군 같은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 열심당은 일명 시카리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시카리당. 시카리. 말씀을 내려주시죠. 언뜻 듣기에도 여러분 그 시칼 우리 집에서 쓰는 시칼 그런 뜻은 아닌데 여러분이 연상을 잘 쉽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칼이 시칼을 항상 칼을 품속에 품고 다녔어. 요인 암살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시카리 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열심당을 시카리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카리는 시카리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칼을 소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 젤롯 당원인 시몬은 열광적을 의미하는 카나나이오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카나나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나나이오스는 열심당에 대한 이 젤롯에 대한 아람어입니다. 이를 누가가 고쳐서 시몬이라고 부른 단어죠. 슬라이드를 없애주세요. 사실상 카나나이오스는 이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그 다음 나오는 가룟 유다 나오죠. 제자의 마지막 이름이. 근데 여기에서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옷 사람,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 가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인데 카나나인 시몬이라는 뜻은 그런 지리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잘못 가룟 사람 유다? 그럼 카나나인 시몬, 가나안인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인, 팔레스타인, 가나안인 아닙니다. 정치적 명칭이죠. 이 가나나인 시몬을 해석하면 열광적 시몬, 열성당원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유대의 극단적 원리주의자였고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극단적 무슬림, 극단주의 분리주의자, IS 같은 그런 단체의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열심당 젤롯은 언제 생겨났냐면 BC 주전 167년에 당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레니즘 계승국 중 하나가 이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에는 이 에피파네스 4세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극도로 극심하게 유대교를 핍박하고 또 그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 그래서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유대인 박해가 절정에 달했고 이에 반개를 들고 일어났던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 싸움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 후에 대장장이로 알려진 장남 유다 마카베오가 지도자로 계승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 그러나 로마군의 정복으로 마카베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이 로마 제국 시대 헤로당 때에 이 로마 제국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준평화 상태를 유지했죠. 각 나라, 각 민족들의 종교 생활도 허락을 해줬던. 그런데 헤롯 왕이 죽자 이 팔레스타인 중에 갈릴리 태생 유다가
궁궐을 습격하고 병기고를 부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무장시켜 유혈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안 되어 유다 총독으로 새로 임명된 키리노는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계기로 다시 유다에 의해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유혈 창극 속에서 유다는 살해됐고, 이런 배경에서 젤롯이라고 하는 이 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사실은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요. 외국의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항하는 이 혁명주의자의 이름을 가진 젤롯은 자기들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쟁할 때 무모하고 무모하고도 냉혹하게 모든 이익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살인과 폭동죄로 복역하다가 예수님 대신 석방된 사형수 바라바도 젤롯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열심당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하자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하려다가 붙잡힌 사형수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셀로신들은 유아 정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모두 살해하면서 실질적인 내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젤로 땅이 언제 그 뿌리가 뽑히게 되냐 하면 사해 서쪽 해변에 난공불락의 성 마사다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젤로 땅은 어디까지 몰려가냐 하면 이 마사다까지 결국은 피해 가죠. 로마 군대를 피해서 이 마사다의 이 난공불락의 성 요새 마사다에 천여 명의 젤로신들이 최후까지 로마군에 항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지도자의 불을 뿜는 열변의 호응에서 남편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끊게 됩니다. 이 젤롯은 광적인 왜곡자이고 자유투사였고 로마 제국의 점령에 항거하는 과격파였습니다. 젤롯 시몬의 종족들은 외국 그 세금 부과에도 반대했습니다. 로마에다가 세금 부과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자들 또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함정 질문을 던진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면 예수님은 이 젤롯 열심 혁명당원들의 테러 표적이 되어서 제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 증인인 헤롯 당원들에 의해 고발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전을 내게 보여라. 누구의 그림이 그려졌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혜로운 답변을 하셔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셨죠. 젤롯 당원들은 열정적으로 투쟁했고 자신들의 민족해방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하나씩 전략과 전술을 꾸미고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이름을 빌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난폭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카나나인 시몬은 젤롯 당과 똑같은 주의 주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격하고 열정적인 혁명가적이었던 시몬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훗날 이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돼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어떤 폭력적 무장테로도 동원하는 아주 열광적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아주 유용하게 될 수 있는 사례를 이 가나나인 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 시몬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처음에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끌렸을까?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며 따라다녔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시몬의 기질과 상황, 그의 성품과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의 열정에 끌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대단한 열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자신의 안락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역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역 후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경랑의 폭풍 속에서도 뱃머리에서 잠이 드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하면서 최종 목적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정열을,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열심당원 시몬이 자기와 닮은 꼴인 예수님께 계속 끌려서 계속 따라다닌 이유가 아니었을까? 둘째로 시몬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상에 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꿈꾸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신성한 왕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요. 시몬의 시대에는 가난한 자는 마음대로 강도질 당하고 과부는 재산을 사치당하고 일꾼들은 낮은 품삯과 불법적인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을 살기 좋은 시대, 병든 자도 아픈 자도 애통하는 자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시몬은 감동하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시몬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의 권위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시몬은 직접 기적을 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국수적 민족주의 휴머니스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등 이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이전에 시몬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젤롯 땅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님은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모든 올무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시기도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세례 요한이 돌아온 듯한 착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가 오리라고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 그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셀롯 땅 시몬은 이러한 기적과 말씀의 권위로 백성들을 모아 로마 제국과 그 하수인 꼭두각시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폭정에서 해방할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시몬은 부패하여 민족에게 도무지 희망을 줄 수 없는 유대교에 대한 주님의 이러한 태도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의거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임을 밝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의 선지자들은 하늘의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 사악한 무리들을 멸하고 신성한 왕국에서 공의를 펴 영원히 다스린다고 예언해 왔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언젠가 로마군을 팔레스타인에게서 몰아낼 혁명을 위한 능력을 가진 정치적 구세주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미 임하였다는 풍문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주께서 붙잡히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면서 또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일반 제자들의 생각도 그러할진데 열심당원 시몬의 생각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사도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세울 정치적인 왕국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시몬을 제자로 원하시고 부르셨을까? 사도 가운데 젤로신이 등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제자로 뽑으면 예수님 또한 젤롯 당원이냐, 과격파냐, 혁명가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 사역에 어쩌면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을 선택한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여론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격렬한 시몬의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산적이거나 세속적인 지혜는 무시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태도를 갖거나 피동적으로 순종하는 무리들을 일률적으로 사도로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그룹이 각양각색을 망랑한 소규모의 집합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가방끈이 짧은 어부들도 있었고 로마와 그 하수 정권의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 어찌 보면 그 당시 그 민족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마태도 있었고 또 무력혁명당 젤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제자의 구성은 너무나 이 극단적 제자 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색깔을 지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여러 색깔을 지닌 제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또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시몬을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위험스러운 인물을 맡는 그런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적인 혁명적인 이 시몬이 반대자와 화해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증오의 대상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세리장 마태와 그러한 요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젤롯 땅 시몬이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 제국에 팔렸던 자이고 시몬은 로마를 증오하는 사람,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또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젤롯 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열렬한
무장혁명 세력 애국자였지만 마태는 어쩔 수 없이 매국노였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도구였지만 시몬은 압제자의 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구성원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마태는 시몬이 속해 있는 젤로딘들의 암살 대상자 명단 위쪽에 자리 잡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깊고 돔은 그 미움, 증오의 바다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증오심은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인 저들을 위해 죽기까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요? 죽기까지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이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사셨던 주님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 시몬의 온 몸과 마음으로 계시되어졌을 것입니다. 세리마태를 늘 원수처럼 미워하고 증오했을 젤롯 당원 시몬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충만함과 이 계시를 통해 자신과 모든 죄인들, 특별히 매국노 세리마테라는 죄인을 향한 스승의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의 영광로 속에 자신의 어떠한 주의나 이념, 정치적 견해들은 녹여지고 미움과 증오라는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12명이란 조그만한 제자 그룹 속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다면 복음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불화와 반목, 미움과 증오를 치유할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시몬과 마태의 화해는 복음의 화해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듯이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아멘. 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지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고, 좌우로 있는 나무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간과 인간을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 어찌되었든 멋진 해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배경에 있는 사탄의 문제.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직접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그래서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해자로서 화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죠. 아마도 가나나인 시몬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 죄와 사탄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였던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마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폭력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그 본질, 죄의 본질, 악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로 원수처럼 여길 수 있었던 그 마태를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진심으로. 시몬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후에 시몬은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열광과 열정, 그 자체는 나쁠 것이 없죠. 그런데 열광적으로 뭔가에 열정을 쏟는 목적에는 그 목적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열정은 합리적 이성을 제약하는 수가 많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편견이 열광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편견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한창 당도 만들고 기독당도 만들고 정치의 일선에 나서가지고 지금 욕도 많이 먹는 목사 한 분이 계시죠? 그런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는 열광은 그릇된 교리나 이단, 심지어 종교 재판에까지 공격적으로 돌진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열광은 상대편이 진실하게 되는 사이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까? 그 잘못된 열심, 열정으로 파괴적인 방법을 열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행정명령을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회심하게 됐죠. 이 사울처럼 그랬을지 모를 이 가나나인 시몬도 아마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극단주의적 분리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하드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 성전에 자기 한 몸을 불사르면 천국에 간다는 알라를 기쁘게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IS나 이런 극단적 분리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열정을 가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용기를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더더욱 엄청난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했던 시몬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 시몬의 그 열광이 자제되고 정화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일 잘못된 족쇄와 굴레를 벗어난 그의 잘못된 열정이, 이 족쇄와 굴레를 벗어난 이 잘못된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된다면, 이건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비록 셀로시스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젤로 땅은 아니었지만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들 유대교의 그 국수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젤로신 시몬의 의견에 많이 동참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시몬의 열정은 사도들 전체에게 불을 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쉽게 옮겨 붙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불붙게 합니다. 시몬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칼을 포기한 시몬은 계속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도 주께서 1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신 그 첫 부활절에도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시몬의 정치적인 야심은 복음을 향한,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러한 비전으로 바뀌고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호전적 기질은 적극적인 복음 전도 활동의 동기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견해는 유대민족만을 위한 편협한 애국심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한 애정과 정열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압제 정권과 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혁명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사탄과 죄와 싸워야 한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계시를 통해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님의 유언을 따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그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시작한 사람이 사랑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그가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몬을 상징하는 것은 톱, 십자가, 배, 노, 반쪽으로 톱질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몬이 기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수직으로 톱질을 당하고 반토막 나서 끔찍하게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한 시몬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믿고 소망하며 순교의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정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해방을 열망했던 가나나인 시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후에는 유대민족을 향한 열정적인 혁명가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이자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된 제자 가나나인 시몬. 오늘 복음의 열정을 잃고 나태한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을 잃고 편협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화해와 화목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사도 시몬의 꾸짖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제자 시몬으로 변화받기 전 젤로신 열혈당원 시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이슬람, 힌두교 등 극단적 분리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도 이런 극단적 분리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젤롯당은 시몬을 통해서 볼 때 그들도 시몬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아닐까. 그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시몬처럼 사랑과 화해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변화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로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이 마음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던 하나나인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나인 시몬처럼 생명이 되고 사랑과 화해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나인 시몬의 삶의 여정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추론해보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추해 보았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혁명을 바랐던 열혈당원 가나나인 시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을 받은, 계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진심으로 깨닫고 변화되었던 하나나인 시몬.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정의 방향을 돌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살았던 시몬의 삶.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태와 화해하며 온전한 화해의 사도로서 살아갔던 제자 하나나인 시몬의 그 본을 따라 오늘 우리도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의 사랑과 화해의 메신저로서 주와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